이제 오늘부터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고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 하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좀 설명이 필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로마 정부에 밑보여서 해임이 됩니다. 참 보기 드문 과정을 겪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해임된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끌려갔을까? 이 사람은 해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막강한 배후 세력으로서 여전히 종교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실세입니다. 그 아들도 세습으로 대제사장이 됐고 또 사위도 오늘 등장하는데 사위도 가야바라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에게로 넘겨지죠. 가야바도 신문 끝에 최종적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굉장히 그 과정 하나하나가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다 보면 마치 그 영화의 긴박한 장면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구성이 나와요. 이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갑자기 다른 인물에 포커스가 모아지고 카메라 렌즈가 왔다 갔다 하는 교차가 이루어지는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조명되었던 렌즈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모아지고 베드로에게 조명되었던 렌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모아지면서 이 교차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긴박함을 설정하고 싶었고 결국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먼저 그 종교의 실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죠?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실질적인 사위이고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어떤 앞에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사실 이 가야바의 예수님을 향한 앞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의도는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저 한 사람 시끄럽게 구는데 저 사람 하나만 제거되면 온 세상이 조용할 텐데 그리고 로마 정부와 우리의 관계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럽게 되느냐 해서 대제사장인 지도자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끌려가시기 전 훨씬 이전에 발언했던 가야바의 발언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시선에서, 자기의 철학에서, 자기의 판단에서 한 얘기예요. 그냥 51절 시작. 그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네, 악인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악인은 열심히 나름 자기의 꾀를 내서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요. 못된 짓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의 열심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름 민족을 생각했겠고,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했겠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 시끄럽게 구는 사람 한 사람만 제거되면 이런 단순 애국의 논리에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바의 이 발언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믿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우리 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네, 이제 예수님에게 조명되었던 렌즈가 갑자기 다른 인물로 초점을 맞추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시선이 모아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따라왔던 또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 덕에, 그 친분 덕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베드로가 쑥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함께 동행했던 그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그 까닭에 베드로도 묻어서 그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16절을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저랑 같이 온 사람인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들어가시라고 같이 왔는데, 또 이 제자는 우리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들여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미세한 사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소용되고 있다는 것을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미세한 발자국 한 걸음, 동작 하나, 하루 속에 벌어지는 소중한 사소한 만남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십니다. 그러니까 온통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오늘 새롭게 눈뜨게 한 이 하루가 엄청난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17절 여러분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차라리 그런 인연조차 없어서 그 뜰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이런 슬픈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따라갔던 제자가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바람에 베드로도 뜰 안에 들어갔다가 그 여자아이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지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임 목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의심이 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이 문장의 워딩을 조금 리얼하게 살려서 여기 적어봤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설마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패턴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덜커덕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설마 당신은 그 제자 아니죠? 아유, 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악해서 그랬을까요? 약해서 그랬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무너집니다. 아주 아닙니다. 이런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시점은 저 밑바닥에 깊은 경향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뿌리 박혀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실컷 여기까지 따라오고 따라다녔지만, 수없이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정서와 제자들의 정서 사이에 녹아지고 섞여지고 버무려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옳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스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 아닌데요?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악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악의 본성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재밌는 표현을 쓰죠.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여기 서서 쬐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18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주나마나 앞에 그냥 넘겨보면 나옵니다. 5절 직접 찾아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여기 떴네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근데 그들과 함께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유다가 함께 섰던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함께 서 있어요. 이번 주제가 그 함께를 어느 위치에서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인과 동시에 나 그분 모릅니다. 동시에 자기의 서 있는 위치가 어느새 옮겨져 있는 것을 자기도 눈치 못 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도 눈치 못 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슬그머니 추운 새벽에 겹불을 쬐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자들의 측근들이 예수를 지금 넘겨온 이 무리들과 함께 그 겹불을 쬐면서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얼마 전 5절에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던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은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는 이 직전까지도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음 같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밤에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떨어진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의 위치가 지금 옮겨져 있어요. 문제는 본인도 그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필체와 그 기록의 구성을 보면 너무너무 심리적인 날카로운 것들을 다 폭로시킵니다. 맞아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신문이죠. 근데 두 가지를 물었어요. 여기 지금 끌려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폭로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조심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 목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대제사장이 물었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별히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뭘 가르쳤습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몰래 숨어서 말한 적도 없고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공중 장소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훈을 설명했고 가르쳤다.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누구도 듣고 있죠? 누구도 듣고 있겠어요? 그 겹불을 쬐고 있는 제자 베드로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스승이 지금 끌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옳은 위치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끌려와서 신문을 받을 만한 어떤 언사도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정인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변증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증인의 자리에서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임 목사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네, 확실하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넌지시 염두에 두고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말할 수 있다. 막 이게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자,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네,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형에 불과한 인간 대제사장이 모욕을 겪었다고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피조물에게 수치와 모독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물리적인 고통에만 집중해서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모욕감이에요. 그리고 수치입니다.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회복이 돼요. 이제 사람이 모욕을 겪고 그 영화에도 보면 어린 시절 모욕을 겪은 것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들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지금 린치를 당하고 수치를 겪으면서 모독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던 그것이 왜 약한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악함이 우리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수치와 모독을 겪고 있는데도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결국 본론이 나옵니다. 증언하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여기에도 나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 24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리라. 예,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자기 사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해서 이제 장면은 안나스의 재판에서 가야바에게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25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등장을 해요. 불.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허탈한 새벽을 맞으며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허기진 제자들을 해변가에 새벽에 맞이하면서 숯불에 떡을 생선을 구워 놓고 와서 조밥 먹자. 바로 그 숯불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안트라키아. 베드로가 그 새벽에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필 뭐가 피워져 있어요? 자기가 배반하던 현장에 피워놨던 그 겹불 쬐던 숯불이 해변가에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심리학자입니다.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너 이거 기억나지? 뭐 찔리는 거 없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숯불 피워놨을까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방법이 있죠. 어떤 상처는 그 상처당한 그곳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연고나 바르고 싸매고 덮어서 상처가 회복되질 않아요. 오히려 정면 돌파가 상처 회복에 확실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베드로를 온전히 증인의 자리로 다시 부르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스승이신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비가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사하다가 목장에 목자하다가 또 목사로 살면서 좌절이 오고 실망이 일어나고 할 때 크게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예수님도 이런 배반의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라고 덜 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많은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26절 우리 임 목사님.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또 희한한 인연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누구냐 하면 그 말고라는 베드로가 칼 빼들어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귀를 자른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죠. 그 사람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이 거기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기자는 베드로의 부인을 모두 몇 번 소개합니까? 3번 소개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닭이 운다는 표현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확인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못된 짓도 악한 짓도 부인도 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셔요. 슬프게도 우리의 무너질 것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입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3번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21장.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분 다 뭘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었어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보다 더 큰 개념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가, 스킨십을 갖고 있는가. 사랑이 문제였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타겟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말 지금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제대로 된 증인의 자리로 되돌려집니다. 텅 비어있던 증인의 삶의 자리에 사도행전 3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되네. 이건 직접 찾아보라는 계시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떴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이 베드로의 사자후가 담아진 증인으로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이방의 선교를 연 선봉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 바울이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방의 증인으로서의 포문을 연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직장 그만두고 다 뛰쳐나가서 뭐 라오스 가고 선교지 가라는 얘기일까?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죠. 첫째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도 증인의 자리에서 저 서클 원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쓸려 삶을 사는 사람들, 증인의 자리에서 이탈된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살다 보면 오늘도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물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떠날 때 나로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증인의 자리에 내 자리가 비어있진 않는지를 돌아보고, 사도행전 3장 15절의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와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느새 겹불을 쬐고 있고 예수를 파는 자리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되지는 않는가?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나 자신을,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3일 공동체가 나 개인의 삶이 증인의 자리로 회복되는 결단이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베드로처럼 악하고 약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증인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